할렐루야.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452장인데요. 오늘은 김성호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우어놓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나도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묻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매일 예배는 김성호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하셨습니다. 김성호 집사님, 장민정 집사님, 그리고 장민정 집사님의 어머니 심용숙 집사님, 그리고 자녀들 김주찬, 김예찬, 김성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걸림돌이 아니라 징검다리가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며 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로 크게 다투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길 원하고요.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이 징검다리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서로 크게 다툰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본질적인 불안함을 잘못된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참된 안전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막 불어오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기들은 깊은 잠을 잡니다. 그와 같이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렸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는 본질적인 그런 내적 불안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한한 존재로서 이 거대한 세상에 홀로 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불안감을 느끼던 이 아담은 무화과 잎으로 그 불안함을 가리고자 하였어요. 또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처럼 끊임없이 사회적인 의치와 주의라는 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에 의해서 자신들의 공허함, 자신들의 불안함을 가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화과 잎이 시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입었던 옷들도 시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을 붙잡는 순간 다시 우리 내면에서는 추한 얼굴의 불안함들이 다시 그 얼굴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그 자리에 그 높임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불안함을 가려주지 못하니까 더 나은 옷, 더 높은 곳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누구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까? 예수님에게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본질적인 내적 불안감을 가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어디에서 내적 불안감을, 내적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어린 아기와 동일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 아기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가치가 없게 여겨진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보통 자녀들이 집에 10명, 10대명씩, 또 그 예수님 당시의 중동 사회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보통 한 20-30명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정말 좀 집이 어려우면 쉽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종교적인 의식에서 그 아이들을 제물로도 바치기도 하고.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위치가 낮은 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가장 낮게 여겨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어린 아기만이 아니라 그 어린 아기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 사회적으로 작은 자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은 자들, 그렇게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는 겁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아니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한다면 높아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신에 대한 큰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실패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 속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높여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혹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가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예수님 자신과 같이 동일시 여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그런 안전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품에서 안전함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 잘못된 곳에서 안전함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게 될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걸림돌이 아니라 징검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여기신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자신에게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적용하시기를 원하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자신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다른 지체들, 특별히 낮은 지체, 작은 지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엄중한 경고들을 하고 계세요. 엄중한 경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 큰 맷돌, 소가 끄는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8절과 9절의 경고를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한 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그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문맥 속에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까? 낮은 자,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자, 그 문맥에서 본다면 정말 너희가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내 손을 찍어버리고 내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 눈을 뽑아내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른이와 같이, 어린 아기와 같이 낮은 자,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실족해야 하는 자들은 그들과 동일시 여기시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5절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이렇게 낮은 자, 이렇게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 작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곧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말 낮은 자, 사회적으로 정말 가치 없는 자, 사회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면 곧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이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린이와 같이 낮은 자,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동일시 여기시는 그 작은 자들 무시하고 멸시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러한 분들을 예수님처럼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나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또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 큰 일들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작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특별히 낮은 자,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낮은 지체들, 작은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징검다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작은 자들을, 낮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환대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상하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분들을 환대하고 섬김으로 그분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날마다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또 열심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또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김성호 집사님, 장민정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세 자녀 주찬이, 예찬이, 성찬이,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장민정 집사님의 친모 되시는 심용숙 집사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